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 이 가족을 만남으로 이제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그런 그 만남 속에 오늘에 이르렀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때로는 국가 위정자와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 사장이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 성질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 참을 줄 알아야지 고난 만났다고 해서 막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 종류의 고난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죄를 짓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믿는 성도로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부당하게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억울하게라는 뜻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 중에는 막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는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고난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의하고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부당한 고난으로 참기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한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손해볼 것 없어요. 왜?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할렐루야. 참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화목이 안 돼. 화목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갑니까? 자꾸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야. 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여주고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함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당한 고난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이길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당하게 만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잘못된 죄로 매를 맞는 고난, 칭찬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포이에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게 하고 잘하려 하고 기쁘게 하려고 선을 베풀어 유익하게 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 아가도포이에오라는 말로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참고 감수해야 될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또 전도와 사명 감당하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도 헌신하며 살려고 하고, 또 가족 구원이나 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곱지 않는 시선과 더불어 오해도 받게 되고 핍박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 개인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이런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나 또 가족 등 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고 또 견디고 힘쓰다가 정신적으로 상처와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사명 감당과 예배와 전도와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삶과 관계된 선을 행하는 일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적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받는 흔적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막 아파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흔적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상처와 흔적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을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은 셀 수 없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부끄러운 삶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망가뜨렸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거기에 또 의문을 걸고,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흔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도 최종적으로 끝이 안 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할까요? 그럼 뭐 증거 있냐? 증거 내놔봐. 그러잖아요. 그죠? 실컷 말다툼하다가 끝이 안 나면 그러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증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말은 그 증거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는 진실을 밝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바울의 사도직과 내가 전한 구원의 복음이 정당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 증거로 꺼낸 카드가 뭐냐?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너희들 흔적 있냐? 흔적 있냐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네 몸에 흔적을 갖고 있냐? 증거가 있냐?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이 노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는 그 표시를 위해서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힌 그 노예는 어디 가서 다른 노예들과 막 섞여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찍힌 낙인을 보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금방금방 구별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말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흔적을 나는 갖고 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통, 또 핍박으로 받은 그 고난의 상처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굶어도 보고, 헐벗어도 보고, 매도 맞아 보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그런 그 일들, 많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에
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바울이 사도직이 정당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 신실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 입증하기에 충분한 흔적,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회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 뭐 교회 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주일 하게 되면 교회 주임 앞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디서든지 그냥 뭐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잠시 잠깐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식이 아니지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드려야 되니까 비대면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라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나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주일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냐 이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있을지라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진실한 성도라는 걸 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11조를 하는 게 드린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을 갖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건 무슨 표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직분을 받았든지 뭐 주일이 됐든 뭐 헌금, 여러분들 이거에 관계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름만 믿는 자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속에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불신자가 많습니다. 이름만 거론하지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아니며 나는 살 수 없다는,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울부짖는 그런 그 갈급한 심정이 내게 있느냐 말씀이에요. 다른 거 붙잡고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신앙이 자라겠으며 그 속에 무슨 헌신이 있겠으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어느 한 순간은 그저 뭐 숨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한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 고난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려요. 오락에도 스스로 도망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로 내가 믿으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할수록 주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통과 고난의 상처들, 이것이 뭐예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난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들, 맡겨진 사명을 싸우는 것. 여러분들 직분 감당도요, 싸우는 그런 그 듯한 열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상급 축복 받을 일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이긴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을 일만 내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죽음 직전에 고백한 거예요. 그동안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할 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세요. 자녀들아 세워놓고,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고백해야지. 야, 잘 먹고 잘 살아. 돈 많이 벌어. 성공해. 쓸데없는 소리예요. 헛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통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뭘 내놓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그 헛된 거, 이걸 붙잡고 거기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흔적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너 얼마나 사업 잘했느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우시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되면 뭐예요? 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뭐 교회가 어떠해졌더니 막 그렇게 불평한 사람 많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한다면 한마디로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성경 묵상해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쪽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가 되는 그 여기 해답의 열쇠가 그 속에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그 역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지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기도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리 지금 자꾸 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삶의 흔적들 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딤으로 영적인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삶은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살면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지요. 그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살면 복이 된다는 것 알지만은 뭐에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당장 눈앞에 뭐가 닥칩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면은 복이 되고 좋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당장 부딪히는 게 있어. 고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그러다가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과 이 세상의 그 속에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고난이 오는데, 직장생활, 또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 일이 막 뒤틀어질 것 같은 그런 막 염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주일날 주일 지키면 내가 직장에 어떤 일에 손해가 오고 일이 막 뒤틀려서 막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라도 가는 거야. 네? 주일이라도 가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좀 그럴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는 사람 어때요? 결국은 잘리더라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 왜 그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이 와도 참으세요. 참아야 알아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 앞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모델로 제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막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망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탁 제시하는 거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거짓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근데 맞대응해서 막 욕하고 막 덤비고 위협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었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채찍에 맞아 죽어 주심으로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분인데도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 욕을 먹고 고난 당해도 그 사람들과 맞대응해가지고 막 위협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맞대응하는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받아도 마땅하지요. 잘못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도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고난을 당했을 때도 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무슨 이유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위협하지도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그리고 멸망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고난을 참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고난을 참아요? 억울한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이기는 그런 것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이기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가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고난을 길을 걸어가시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도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